2024년 12월 30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89페이지입니다. 시편 118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시편 118편은 시편 111편부터 118편까지 이루어진 할렐루야 시 묶음의 마지막 시로 알려집니다. 특별히 개인 감사 찬송 시로 불려지는 이 시편 118편은 6월절 만찬 때 축배를 들며 낭송했다고 알려집니다. 초기 유대인들의 삶 속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임내식인 예배 행렬에서 사용되었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일치된 견해를 보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기자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결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받은 그 응답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은 그저 기도했다라는 말과는 다릅니다. 간절한 기도문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갈 길이 없었던 한 사람에게 마치 절벽 같은 곳에 서 있는 그 사람이 지금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넓은 곳에 서 있습니다. 아무 길도 없었던 자에게 어디로든 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을 그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그 어떤 장애물도 힘이 없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그가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까? 6절 후반절에 보면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사람들은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주변에 힘이 있는 사람을 의지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꼭 사람에게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내 생각대로 반응하지 않기도 합니다. 배신당하고 무시당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다 나처럼 생각하고 반응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피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힘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낫다라는 말을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면 어느 정도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여기에서 옳지 않는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낫다라는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시편 기자가 찬양하는 이유가 그저 사람의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에 관하여는 사람의 힘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도 생명에 대해서 힘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고백하기를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내가 살리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라는 것이 사람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를 보면 고난 가운데 사람의 위로를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 가운데 사람의 힘이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짧은 시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문나라가 에워싸고 벌들처럼 에워싸며 밀어서 넘어뜨리는 과정이 있었다는 고백을 보면 상당한 시간 그가 괴로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소리칩니다. 애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지나가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도 이 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이 기쁜 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까? 사람들의 무시, 비난, 모욕을 넘어 결국 마지막에 그래, 하나님이 결국 오르셨다라는 그 확인을 받을 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을 여러분도 누렸을 거라 확신합니다. 이 시편 기자도 그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였던 그는 자기 혼자가 아닌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모든 자들이 자신과 같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끝에서 주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에 이르기를 그는 4번이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라고 반복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 살아갈 때 항상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입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신자의 인생이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도로 살면서 고난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은 언제까지나 고난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끝에 분명히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확신과 함께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참 죄송하지만 오늘 또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고난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 분명히 찾아온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의 손을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오른손을 바라봅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 기자처럼 넓은 곳으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하오니 주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시고 넓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언제나 동행하시는 은혜가 고난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피하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